파스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철학적 지식을 전개하는데 그가 내린 인간에 대한 정의가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는가?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폐위된 황제이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이분은 평신도였고 제가 목사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더 정확하게. 인간은 폐위된 황제의 자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폐위된 황제의 자식이다. 하늘 황제의 폐위된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황제고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은 그 왕권을 대통을 이어받을 왕자인데 유일한 대권주자인데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빌려서 이렇게 탄생한 존재는 유일무이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유일무이해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장소가 하나님 참 유머 감각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왜냐? 자기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이 애비도 못 알아보는 짐승 같은 놈들아, 거기 먹히려고 밥으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어디에 오셨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지고 노예같이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늘 황제의 자식의 신분으로, 황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복권시켜 주시고자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인들의 유배지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전체가 바라는 겁니까? 이 세상 물질세계, 육신 물질세계가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을 전부면 우리가 더욱 비참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맨날 젖만 먹고 육신만 만족하게 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은혜만 탁탁 따먹고 여기저기 교회를 달아다니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왕같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왕족으로 회복시켜주면 옷이 달라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옷이 뭡니까? 날개지요. 따라서 옷이 날개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손답게, 자식답게, 신분에 걸맞게 옷을 입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많이 다투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저 사람이 기도 응답 받고 내보다 잘 되면 아직 누덕누덕해진 노예의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버리세요. 그건 어둠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근데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의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의 영이잖아. 지금 예수의 영으로 계시, 그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 날마다 그걸 옷 입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자꾸 벗어버려. 벗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입고 가다가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음란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 보혈의 피로 회개해가지고 빨아가지고 입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베이비 교회, 아까 그 애기 있잖아요. 그런 베이비 교회, 애기 교회가, 애기가 굉장히 튼튼해요. 강하고. 애기 교회가 많은 저항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애기인데 땅끝까지. 어디까지요? 극동은 어딜까요? 한국? 보다 극동에 저 어디 있어요. 저 일본까지도 되겠죠. 또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땅이에요. 걸어다니는 땅. 여러분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가라한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혈과 육에 피 튀기는, 피비린내 나는 칼의 전쟁 같지만은 그건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정신전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가 진짜 칼 들고 막 사시미 칼 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죽이는 칼이고, 우리에게는 다른 칼이 들어있어요. 무슨 칼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활임금을 쥐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정복해 가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여호수아서. 제자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명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기 직전에, 언제요? 나아가기 직전 때가 있어요. 나아가기 직전에 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큰 시험이 들 것을 미리 내다보셔요. 다 아시니까 미리 내다보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했어요? 먼저는 깨어있어. 잠자면 안 돼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간절하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홀로 육신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란 것은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동산입니다. 자신이 올리브 기름처럼 자기의 속사람 심령이, 육신이 깨어지기 전에 심령이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짓밟히는 거예요. 절구에 넣어가 막 으깨어지는 거예요. 열매처럼 기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람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몸에 살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욕구 자체도 짓이겨버리는, 그러니까 땀방울, 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처절한 홀로 남은, 아무도 없어요. 그 외로움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걸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피곤해 젖어서 쪄들어서 이기지 못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시즌에, 그 때에, 그 큰 시험의 때에, 사명에 가나안 땅 돌파하기 직전의 때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결국 십자가 시험의 때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에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제자들이, 아니 뭐 시시하게 호산나 하고 예수님하고 뭐 예수님 밥 주시고 죽은 사람 고치고 병 고치니까 인기 짱인 이런 군중들, 무리들 말고 제일 주님이 공을 들였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다 달라 빼는 거예요. 심지어 배신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잊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자리는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결국은 3년 동안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셔요. 40일 동안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육신이 아닙니다. 새 몸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다시 학습시켜 줍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다시 가르쳐요. 그런데도 그때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가르치는데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요?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것만 믿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제한하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되어져 우리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무한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 사람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간장종지보다 못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 배신, 혼돈, 의심, 절망, 큰 시험에 빠진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몇 년도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혼란스럽고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이 본문 4, 5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로 들림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면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약속을 깨뜨립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속한 걸 받아낼 때까지. 근데 약속이 없다고 대부분 다 어때요? 중간에 가다 다 포기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세례 베푸는 거니까 몸만 씻어요. 물세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물세례는 예고편입니다. 불세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면 자주 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과 감정, 의지가 육신을 따라가 있잖아요. 성령의 생명수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샤워를 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홀리 스피릿, 파이어 오브 홀리 스피릿이 임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주님의 약속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동일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하늘도 여러 종류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원수 마귀가 거하는 공중권세에서 능력 씌워지면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그런 것 말고 가장 높은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길을 따라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입는다는 건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헤매요. 또 헤매. 지금 이 순간에, 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는 뭐 세상 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에 관심 없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늘나라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무대 뒤로 사라졌는데 구름에 쌓여 승천하시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요, 참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주님은 그 따뜻하고 막 귀에다가 얘들아 좀 알아들으라고 잔소리 안 해요. 피를 토하지 않아요. 저한테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런 한심하고 멍청한 3년 동안에 가르쳐 놨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막 복음 전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예수 교회는 다녀주는데 막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는 다녀주는데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매여있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육신에 속한 성도, 육신의 생각하는 게 원수가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교회 다니면 다 해결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먹입니까? 그죠? 교회 안 다닐 때도 애먹이는데 교회 다닐 때도 애먹여요. 그래서 실제로 누구 애를 먹입니까? 하나님 애를 먹여요. 그 애먹임을 통해서 누구를 다스릴까요? 요나. 옷 입혀주려고, 영광으로 옷 입혀주려고. 영광으로 옷 입혀져야 가정 나라, 남편 나라, 자식 나라, 아내 나라, 아내 나라도 점령돼요. 시월드도 점령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정신으로.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아랑곳 안 씁니다. 막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8절의 말씀을 남겨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년간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 덩어리 자체이신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는데도 제자들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하물며 우리도 무슨 이런 학교, 이런 신학교, 이런 박사도 받아보고 공부. 여러분, 신앙생활 공부가 필요하지만 공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고요?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방황하고 혼돈스럽고 꽁응하고 주님 없고 외롭고 비참한 폐위된 황제의 자식들 같이 예수 믿었는데도, 훈련도 다 받았는데도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 때예요. 그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요. 복된 소식을 주셔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도 목사님 솔직하게 답답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거 전부, 이게 꼴랑, 이게 전부 답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문제나 우울증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교회 부흥 이런 걸 해결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죠? 부부싸움이나 집 나간 자식들을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지요.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된 소식이 뭘까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제가 기쁨의 교회니까 제가 특별히 가르쳐 줍니다. 500원도 안 받아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오직 성령! 이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밖에 대답 안 해요. 오직 예수의 영! 다른 이름이 없습니까? 없어요. 다 저마다 신을 받고 영을 받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신,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6월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뭐라고요? 어디로부터? 땅이 아닙니다. 내 속으로부터가 아닙니다. 내 안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져요. 입혀진다는 것은 뭐야? 옷을 입는 겁니다. 옷을 입는 것. 이에 관련해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신학 박사 중요합니다. 지식 중요함, 똑똑해지는 건 중요하지만은 신학 박사나 신학적 가르침을 베풀 때 조심해야 돼요. 영성, 성령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영성으로 성령의 비추어 주심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치명적인 독을 끼쳐 성도들과 교회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식이 많은 분들은.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지요. 그냥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올시다. 이것은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확 더 씌워주시는, 더 씌워주시는, 옷 입혀버리는 역사예요. 물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위로부터 소낙비처럼,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부어주는 게 동일한 성령님이지만, 동일한 생명수지만 영적으로 하늘 아래에 땅에 물이 있고 하늘에 궁창이 물이 있는 것처럼 이게 속에 있는 샘과 위에서 부어지는 샘이 마창이 나야 마주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먼저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이겠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해졌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가르쳐보고 다 했잖아요. 시대 정신이 달라졌어요. 학교하고 신학 지식하고 세미나하고 필요합니다. 세련되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시대적인 육신물질, 세상물질을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으로 다스리려면 씌어야 돼요. 씌어야 돼. 권능의 불같은 능력으로 씌어야 돼요. 낡은 부대의 옷을 벗어버리고 낡은 신의 정신을 벗어버리고 오늘날 전부 다 열심히 안 하고 안 찍고 편안하게 돈 벌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편안하게 은혜 받고 편안하게 복 받고 아니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창이 뚫릴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와이파이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반격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은 다 I am ready, are you ready?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준비되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겠습니까? 힘든데 끝까지 가겠어요? 그러면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힘도 힘쓰세요. 믿는 가족들끼리, 믿는 분들끼리 자꾸 딴 거 보지 마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새벽기도 못하면 저녁이라, 저녁 안 되면 직장에서라도, 안 되면 식사기도라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때 여러분 가정 전체, 여러분 전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기쁨의 공동체 전체, 이 도시 전체, 이 나라 전체에 더 씌워지는 은혜가, 주님 오실 때에 온전하게 더 씌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씌이기를 축원합니다.